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이제 광야길로 이들이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을 달라 하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 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자신에게 바로에게 요구한 이런 것들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교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현재의 일에 대한 게으름에서 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감독과 기록원들에게 말하자면 그들의 그런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이제 더 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대한 생각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생각에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무겁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이 과정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이 우리에게 어쩌면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세상이 내리는 신앙인들에게 내리는 이렇게 시험을 위한 박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백성 감독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앞에 5장 1절에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이제 관용구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형식이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 자리에 바로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장 1절의 시작은 이 언어 유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바로 가라사대 우리말로 하자면 바로의 말씀에 바로가 말씀하시기를 해서 그 신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관용 표현을 가져다가 바로가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진짜로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말이 아니라 나 바로의 말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제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은 첫 번째로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주지 말고 직접 주어서 쓰게 하라는 겁니다. 이 노동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거죠. 두 번째가 그렇게 해도 그들에게 책임져진 그 할당량은 똑같이 채우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은 지금 바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데, 바로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에 현혹되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게 해서 아예 다른 데는 아예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벽돌을 만들고 피라밋을 세우고 하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사람들의 그 풍요와 자유로운 삶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실을 이 애굽 사람들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쉬게 하면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번영과 번영을 누리고 어떤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어저께 그 통계를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나라, 민족들의 그 1년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의 절반, 이제 가난한 나라들이겠죠. 절반의 나라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이 개인 62명의 소득보다 작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들 62명이 지금 지구에 있는 나라의 50% 전체 50%의 소득보다 더 많대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 62명이 어떻게 다른 나라 60개 나라도 아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50%의 나라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가 있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특정 개인들의 어마어마한 이런 풍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예요? 누군가의 희생의 결과인 겁니다. 결코 그것이 그 사람들이 게으르고 악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너무나 지나친 거죠. 불평등의 문제가, 이 부의 분배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는 것이다. 왜요? 이 세상 자체가 제한된 것을 나누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시대가 그런 사치와 그런 호사를 누린다면 사실은 다음 세대들의 것을 미리 땡겨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약하면서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애굽의 바로의 입장에서는 바로 자신들의 이런 편안한 그 안락한 생활의 기초가 이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력인데 이들을 놓아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또 그런 실질적이고 표면적인 이유 말고 바로의 내면에서 속으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거짓말쟁이고 이 사람들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는 사람들, 협작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이러네 저러네 해도 애굽의 왕인 바로가 먹을 것을 주고 일거리를 주니까 그래도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두 다리 뻗고 자고 밥 세 끼라도 먹는 것이지,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 사람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진짜로 그들의 신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선지자처럼 대우를 할 것이고, 그럼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의미 없는 말이고 그저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세 번째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모세와 아론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은 게으른 자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구실로 삼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노동을 무겁게 해서 수고롭게 하면 그런 생각과 요구를 중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여기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바로가 지금 이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은, 물론 이제 뒤에 가보면 바로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거짓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나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바로가 보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세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편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꿈을 이야기하는 이상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상주의자들이다. 또 자신들의 삶에 불성실하고 게으른 몽상가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예수님 사랑이 어떻고 이렇게 보면 하나도 이렇게 밥이 되지 않는 얘기들을 가지고 그냥 또 그거 하느라고 이렇게 또 지금 여러분들 같이 또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또 낮에도 나가고 주일에도 나가고, 그게 다 뭐예요? 게으른 몽상가들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세 번째로는 이게 신앙생활을 도피처로 삼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도피처를 신앙생활로 삼는 현실 도피자들이다, 도피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뭐 먹고 살고 힘들고 뭐 어려운 거 있고 그걸 뭐 어떻게 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위안 삼아서 그저 혼자 뭐 잘 되려니 좋으려니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현실 도피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약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또 여기는 또 뭐 이렇게 뭐 나라와 민족이 어떻고 무슨 우주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거죠. 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보세요, 이게 웃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목사님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린 그렇지 않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몽상가들이 아니에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죠.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다 나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개척자들이죠.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의 신앙을 참된 신앙인가 거짓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기준이 당장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리고 나의 지식 안에 그걸 한계 짓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으면 본색이 드러날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길을 계속 가는가 가지 않는가에 우리의 신앙의 참됨과 거짓됨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또 우리가 강한 부분이 어디인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멈추고 싶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인내심이나 우리의 어떤 다른 인격적인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거짓된 신앙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참으로 나의 마음이 도저히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자신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다면 현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무슨 검증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에게는 무한한 잠재력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영혼의 문제가 참된 신앙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꺾으려 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참됨과 거짓됨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 이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정금과 같이 순결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온전해지는 그것이 더 큰 가치로, 그래서
우리들이 겪는 어떠한 환난도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신앙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오직 그 일은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며 겪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 또한 우리 내면의 많은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온전케 하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의미로 인정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참 신앙을 위하여 기꺼이 역경과 시련을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